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캇 맥라이트의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 5번째 시간 6장 페이지마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잘 통치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오늘은 이 복음이 공동체 곧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교회의 회원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의 순환은 개인주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곧 에이콘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은 곧 관계를 맺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자체의 목적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동체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예루살렘과 이 땅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실 때 이루어질 일을 묘사한 것이 계시록 21장 3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말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유래한 언약 사상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근본 원리가 복음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곧 공동체를 말씀하시죠. 복음과 공동체가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보다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주의는 의도적으로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의 의도는 개인주의자들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음을 보시고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과 공동체의 이런 관계에 대한 근거 두 번째는 인간은 홀로 개인으로 존재하는 때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간이 홀로 개인으로 존재하던 때는 성경에서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15절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사는 인간의 모습을 다룹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파괴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단한 노력을 계속하시죠. 첫째,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부서진 에이콘을 고칠 기회를 그들에게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이를 망쳐놓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공동체를 만드는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공동체가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근거는 복음을 말하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와 보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잘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죠. 존 웨슬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바로 신앙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의 능력이라고 역설합니다. 이곳에서 기독교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와서 보라. 복음에 대한 최고의 변증은 은혜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공동체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페이지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줘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다윗,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본래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공동체 모습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는 공동체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와 더불어 일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의 부족 아브라함과 하나의 나라 모세, 하나의 제국 다윗, 하나의 보편교회인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용어와 맞닥뜨리죠. 예수님의 사명은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나라는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혹은 사회입니다. 인간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고통 가운데 견디며 그 고통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고통을 견디며 그 고통이 치유될 수 있는 그 사회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다시 교제하게 되는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연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 우연히 서로 가까운 곳에 살게 된, 우연히 같은 설교자와 음악가와 예전을 좋아하게 된, 우연히 동의한 교리적 신념을 공유하게 된 개인들이 임의로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이 서로 다시 교제하게 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에 맞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에이콘으로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복음과 공동체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공동체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은 한 주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